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 동안 우리가 수량의 뿔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4주 동안은 수량의 뿔이 영적 전쟁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는 수량의 뿔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다윗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구원의 뿔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께 제 입술과 제 혀를 드리오니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뿔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이름은 데이비드.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약 1000번 정도 가량 기록이 되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많이 기록된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연결해서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과 같이 보이는 외모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고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현재의 왕인 사울이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 사울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역죄로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배하러 가는 척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자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사는 아주 가난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예배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은 이새에게 보내셨는데 어떤 이새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새가 첫 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보기에도 첫 아들 엘리압은 참 용모나 키와 왕과 같이 용모나 키가 참 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왕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가 첫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반드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기름 부을 자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양치러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사울이 아들이 있냐고 묻자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고 막내가 하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예배에 초대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다윗을 들판에 남겨놓고 그 위에 7 아들만 데리고 이 예배에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직 첫째 아들에게만 축복과 장자의 축복권과 유산이 돌아갔으므로 이게 8째 아들인 다윗은 거의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또 부모로부터 사랑의 몫이 거의 없는 8째 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왕이고 세계 역사에서는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남자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의 머리카락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용모가 잘생겼고 똘똘하게 생겼지만 장자의 엘리압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왕과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가 그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과 같은 온 민족의 대선지자가 자기 막내 동생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형님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참 유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비치셨고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지 온 우주의 왕이신지 왕으로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스스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찌할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왕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면 당연히 먼저 사울부터 처단을 하시고 이렇게 왕자리에서 끌어내시던지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왕궁에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며 부유하게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사울의 손에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시키지 않나, 동굴에서 빈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나,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극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일어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부음을 받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자신에게 임할지 알았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 중에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 진리는 곧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도 다윗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와 의미가 상통합니다. 기름 부으심에 사울에게 내리는 기름 부으심, 또 다윗에게 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도 침례 요한이 주는 물침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침례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은 후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군사력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후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다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어떤 버림을 받고 또한 그 이후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힘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노력했고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지를 않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귀한 것들을 자기 곳간에 저장하는 욕심도 보였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화의 노력이 또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추럴한 셀프였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아주 내추럴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왕이었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상에서 세워진 왕의 반역자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채택되었지만 나라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군사들이나 부 혹은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고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한 증거로 수금을 잘 타서 악한 영을 내쫓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시편에 무수한 시를 지어내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무리 힘세고 거인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용맹하게 싸움을 승리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리에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어떤 의식에 불과했지 사실 그의 실체적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부으심의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15년간 피해 다니며 빈민촌인 동굴에서 가난하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섞여 살았고 때로는 미친 척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매우 영광스럽고 다윗은 참혹한 고통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혹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들 왕자들의 반란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로 침례를 받고 혹은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침례받고 4월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도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영광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받는 침례와 4월에게 임한 4월식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르죠. 이것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강력한 역사하심은 체험하지 못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결정적인 고난이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해버리는 사울식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 스타일의 기름 부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새 창조의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 sanctification process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사울식의 기름 부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들 이해하십니다. 그죠? 문제는 다윗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침례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매우 거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식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못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침례 혹은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고통과 핍박이 보장된 길인데 왜 우리는 굳이 다윗식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궁금하시죠? 정말 사울의 기름 부음에 머무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라도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먼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처형까지 당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과 핍박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령 침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신적으로 감당해내실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든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든지 하는 이런 초인간적인 사랑과 인내와 순종하심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윗이 아주 많은 재능과 능력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인간에게 찾아보기 힘든 신적인 마음가짐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일이라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더 슬퍼했다든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원수의 아들을 평생 돌보아 주었다든지 자기를 반란을 해서 자기 목숨을 찾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다든지 하는 이 다윗의 행동들은 초인간적인 신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최종 목적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복구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류의 회복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전에 할 수 없는 능력들을 소유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있으면 좋은
어떤 플러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거는 은사장이죠. 성령의 은사. 베드로도 신의 성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성령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 성령의 7가지 영, 기프트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도 받습니다. 다윗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사 받고 신적인 능력으로 사울을 대하고 결국은 왕도 되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이룬 것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창조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새 창조를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전파도 하시고 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아무 주저 없이 지시고 죽었으며 음부에 내려가 사단을 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침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혹시 성령을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받기를 원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잘못 짚으셨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성품대로 회복시키는 데 있으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남겨두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이용하고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자아를 처리하고 죽이는 그 과정부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고난 중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적인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등의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얻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한번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 봅시다. 우리 자아가 죽는 것, 우리 육신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번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봅시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해낼 만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내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새 창조, 정말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한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치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침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